24장 세겜에서 언약을 맺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고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관리들을 불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게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에서는 내가 세일 산지에 살게 했으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가게 했다.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쳐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냈다.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전차와 기병을 거느리고 홍해 물가까지 맹렬히 추격해왔다. 그때 너희 조상은 나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나는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구름을 두었고 바닷물을 그들에게 풀어놓아 그들을 삼켜버렸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모든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 후에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냈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자 그들이 너희와 싸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고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타났다. 그는 모압 왕이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울 작정으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몇 번씩이나 너희를 축복했다. 내가 너희를 그에게서 구한 것이다. 그 후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왔다. 여리고 지도자들뿐 아니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힘을 합쳐 너희를 공격했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몰아냈다. 너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들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성읍들에 살면서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에서 난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신들을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신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 땅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길을 지나고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은 모든 민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과 모든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돌아다니며 죄 짓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의 신들을 예배하면 그분이 곧바로 돌이켜서 여러분을 크게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선을 베푸셨지만 결국 여러분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그곳 세겜에서 백성을 위해 언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자세히 기록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침과 규정을 하나님의 계시의 책에 자세히 적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돌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을 각자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의 나이로 죽었다. 사람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인 기바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사라에 그를 묻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겪은 여호수아와 그보다 나중까지 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고를 세겜,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에게서 산 땅에 묻었다. 야곱이 은화 100개를 주고 산 그 땅은 요셉 가문의 유산이 되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지의 기브아에 묻었다. 여호수아는 이제 죽기 전에
처음 언약을 갱신한 세겜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모이게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인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부릅니다. 이들이 백성의 대표자들이니 온 백성이 모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로는 가장 연로한 존재이며 수령은 가문의 대표자이며 재판장은 소송 사건을 해결하는 직분자이며 관리들은 행정 업무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대표자이므로 28절에 백성이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는 표현은 24장이 얼마나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지 보여줍니다. 2절로 13절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 야곱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간 일,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일, 광야 시절,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이긴 일, 요단강 서편의 7 족속의 땅을 정복한 일까지 은혜로운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5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서 너희로 언급함으로써 세겜에 있는 현재 백성과 연결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원문으로는 코아모르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언서에 자주 되풀이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언자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예언자였다는 신명기 34장 10절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인칭으로 13절까지 이어지고 14절부터는 여호수아의 말이 나옵니다. 2절은 데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은 이 구절에만 나옵니다.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다는 유대교의 전승도 이 구절에서 나온 것이죠. 3절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내려보낸 하나님의 뜻을 해명합니다. 온 가나안을 두루 돌아다녀서 가나안 땅의 풍물을 구경하게 하므로 그 문명을 형성한 배후에 우상 숭배가 놓여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에서 많은 아들을 주셨으나 오로지 이삭을 통하여 구원사의 씨앗을 이어주셨습니다. 3절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라는 문장은 등위 접속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옮겨도 무방합니다. 5절은 출애굽을 회상하죠.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모세의 소명기사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기를 이어서 회고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온 사건도 회상합니다. 7절에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란 표현은 바다를 갈랐다는 출애굽기 14장 16, 21절 표현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어서 7절에 광야에서 라는 표현은 민수기의 원 이름인 광야에서와 동일합니다. 밤미드바르입니다. 광야 40년이라 하지 않고 그냥 많은 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야밈 라빔은 신명기 1장 46절에 여러 날 동안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8절에 요단 저쪽에란 원어 표현인 베베르 하야르데는 화자의 입장에 따라 요단 동편이 될 수도 있는데 야곱의 상해를 놓고 요셉이 크게 애곡한 아닷 타작마당은 요단 서편에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들을 멸절한 기사는 민수기 21장에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9절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을 회고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23장 5절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은 발람을 가리켜 점술가라고 부르죠. 이 이야기는 민수기 22에서 24장에 대한 회고문입니다. 11절이 나이라는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신명기 7장 1절과 여호수아 3장 10절 명단과 일치합니다. 12절에 왕벌의 원어는 치르아로 언약법 결문인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처음 나오며 출애굽기 23장 27절의 위엄과 상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키는 왕벌과 위엄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는 방법으로 언급됩니다. 이 사상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적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룬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공로는 없습니다. 13절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없음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는 동사 야게아가 사용되었는데 신명기 25장 18절에 처음 나왔고 여호수아 7장 3절과 24장 13절에 나온 드문 단어입니다. 아이성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보다 규모가 작으니 작은 병력으로 충분하다고 보고합니다. 이때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24장 13절에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읍의 원어는 이르인데 도성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진멸했다고 보고하는 여호수아 12장의 명단에 그 각각의 도성들 명단이 기명되어 있습니다. 이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쌓은 죄악의 결과물이죠. 바나는 건설, 건축하다란 뜻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이 건축한 게 아니라 가나안 왕들이 건축한 도성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도성뿐만 아니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도 먹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만나가 그치고 그 해에 난 소출을 먹었습니다. 이 포도원들, 거라밈, 감람원들, 제이팀은 이스라엘이 가꾼 농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농원이므로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농법으로 하나님의 경제를 일구어야 합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이에 반응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이나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도록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모범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백성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반응합니다. 14절에 온전함으로 섬기라는 말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에메트는 진실함, 믿음직함이란 뜻인데 여호와께서 에메트 하신 분이므로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한 분만을 진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15절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합니다. 옛적의 데라 시대까지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부터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의를 다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17, 18절까지는 세 가지 동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역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으며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해주신 여호와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충성의 근거, 충성의 모범, 충성의 결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인정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분이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우상에서 돌이키려 한다거나 진정한 회개 없는 피상적인 믿음으로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도 여호와를 버리면 언제든 멸망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엘로힘 케도심이란 표현에 구별하다, 분리하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 카도시가 사용되었습니다. 거룩, 곧 카도시는 본디 광야의 오지, 가데시, 바르네아가 보여주듯이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속 주위의 온상인 도시의 문명과 아주 멀리 떨어진 상태가 거룩한 상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속 문명과 멀리 떨어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노라는 표현도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20절에 멸하시리라는 동사 칼라는 원래 완성하다, 마무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마감한다는 의미에서 멸하다 라고 옮긴 것이죠. 또 다른 동사 슈브는 돌이키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가 돌이키시면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다가 돌이키시면 복을 주십니다. 이 동사는 회개하는 행위를 가리키죠. 고대에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깨달은 백성은 오로지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민족들은 모두 다신교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대답합니다. 여기 섬기다로 번역한 아바드는 자신의 존재를 들여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백성들의 다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된 것임을 밝힙니다. 백성들은 그 말에 수긍하여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대답하죠.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는 너희들은 너희들로 증인들이다.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요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 맹세에 걸맞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치워버리고 동사 수르는 제거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향하라 동사 나타는 어떤 사물을 길게 펼치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손을 뻗는 동작이나 천막을 치는 행위나 포도밭을 가꾸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 즉 토라를 청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세겜은 창세기 12장 6절에 처음 언급되는데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끝에 세겜 언약을 맺는 것과 수미상관 형태를 이루죠. 세겜은 주로 창세기와 여호수아에 언급되며 그 외 오경에서는 민수기 26장 31절에 단 한 차례 나올 뿐입니다.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의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학살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 가나안 족속이 들고 일어나 야곱을 죽일 뻔한 멸문지화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걸이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납니다. 다시 세겜은 요셉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세겜에 갔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 지파에게 세겜을 준다고 유언합니다. 그의 유언대로 세겜은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되어 도피성으로 지정됩니다. 여호수아는 임종하면서 세겜 언약을 성사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큰 돌은 마체바가 아닙니다. 마체바는 돌기둥 내지 주상이라 번역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길갈에 세운 12개의 주상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세겜 언약을 기념하여 큰 돌을 세웠습니다. 저자는 여호수아의 돌기둥이 가나안의 마체바가 아니라 단지 세겜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기념비석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라는 표현은 세겜 언약에서 맺은 굳센 맹세의 말을 이 큰 돌이 들었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그 언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29절로 33절입니다. 이달락에서 여호수아, 요셉, 제사장 엘르아살이 유업으로 받은 땅에 장사되었음을 언급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런 시대적 인물들이 그들의 땅에 묻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 것이죠. 29절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도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은 것은 요셉이 사망한 나이와 동일하죠.
31절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것은 사사기를 향한 복선입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살아있는 동안 백성은 엄격한 지도자 아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죽고 나자 온 백성은 타락하여 가나안 주민들과 어울려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정황이죠. 32절에 요셉의 뼈는 오경과 여호수아를 이어주는 지표입니다.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매입한 밭은 이제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뼈를 세겜에 이장함으로 야곱의 유언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요셉의 뼈라는 모티프로 약속과 성취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서는 엘르아살이 죽고 비누아스가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어 아론계 도시인 헤브론이나 베델이 아닌 에브라임에 묻힙니다. 이런 죽음과 장사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향에 정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요,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입니다.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당장 치우라.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